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상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모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권면한 모든 목적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 본문의 마지막이고, 16장은 이제 함께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하고 또 추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 본문이 끝나게 되어 있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향한 모든 권면의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6장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기도가 실려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그 기도의 그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빈수 가운데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신이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며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좀 로마에 가면 도움을 입고 또 형편을 모든 지지를 받아 서반으로 향하는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그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한 환경을 보면은 당연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안에 이제 편지를 읽으면서 당연히 나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했을까 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라면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각으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누가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야말로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용사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쓸 만큼, 수많은 교회 편지를 쓸 만큼 기도에 관한 부분들은 원숙한 사람인데, 이 기도에 요청하는 로마 성도들은 뭡니까? 신생아와 비슷합니다. 신생아와 비슷하다는 뜻은 뭐냐면, 아직 기도에서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풍부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고, 아직 이 로마 교회는 교회의 신앙 연륜이 짧지요. 연륜이 짧고 이 교회가 아직 이제 형성이 되어서 기도에 관한 그 내용을 잘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초보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기도란 원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대상이 아주 강력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높고 나보다 권력이 있으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에게 혹은 뛰어난 대상에게 구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요청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 기도라는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나타난 결과만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세거나 믿음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바울의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기도 요청이기 때문에 사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또 시대도 달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바울의 의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떤 이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이 일에 수종 들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정도의 사람이지 내가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기도 요청 가운데 실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도 너의 기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나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신의 처한 환경과 모든 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은 그건 바울이 호랑이 소굴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나 잡아주셔 하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조금만 비방을 받아도 우리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남에게 조금만 자존심 긁히는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는. 여러분 바울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를 집요하게 쫓는 유대의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 모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고 그건 예수님을 죽이듯이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득실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주기 위하여 가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약한 신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들이 도움이 못 됩니다. 왜? 다 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 당시 모든 지배 세력들은 전부 다 바울의 대적자가 중심줄이었던 사람들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빌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 평안히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바울의 자신감이 새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입니다. 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며 기도의 위치에 있다. 기도회를 함께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이 입장과 자기에 관한 분명한 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편지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달라고.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먼저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골로새 교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얘기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고 내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디 지방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또 기도 요청하는데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자신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담대한 능력 가운데 뭘 행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도 이렇게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희에게 모든 이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 내 형편을 잘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그가 옥에 있을 때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너희 사정을 너희가 잘 알 거 아니겠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오늘 주목할 건 뭐냐면 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주목할 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의 비밀, 본질이 나와 있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성도들한테도 그리고 신생교회 성도들한테도 자기보다 믿음의 연조가 훨씬 더 약한 성도들한테 기도를 요청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 바울의 믿음 안에서의 분명한 이 진리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하늘이시여 저를 돌봐달라고,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이 안전과 평화에 대한 이 본성적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어디 합니까? 그냥 위에다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신령님이 되었든 무슨 하여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종교적 본성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갈구하는 기도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뭐냐? 우리의 기도는 그거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적 본성에 의하여 그것을 대상을 만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그냥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무조건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날 것 같은,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은,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할 것 같은 존재와 물건과 또 모든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대고 빕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조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종한다. 우리가 신을 조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만족을 따라 간구하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 우리가 세워놓은 신한테 빌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넘어서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이루어낸 것을 오늘 각 성도들에게 구원의 날까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전부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체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데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의 동행 아래,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당연하게 각 사람에게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영원히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책의 가장 중요한 믿음책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에 관한.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 성령님은 훈련의 영, 성령님은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성령.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오셨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시키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각 사람이 깨닫는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안에서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이해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과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는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해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한 생명치고 믿음으로 은혜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를 좀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바울의 이 로마서 진술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십니까? 친히 기도하신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 탄식 소리 나는 소리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탄식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개인적 삶을 봐도 탄식의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겪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아마 여러분에서 아이고 목사님 제 삶은요 말도 마세요 라는 그런 그 탄식의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탄식과 눈물 안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한다원. 하나님은 이 성령의 뜻을 잘 아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보여주시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 멀리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 실패가 없다 이 뜻입니다. 탄식과 눈물이 날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거듭도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부, 명예, 권력, 평안, 잘됨 이런 요소를 보면은 우리는 많이 또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지요. 그래서 내 바람과 내 소원을 향한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 그러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28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연결이 된 것을 이해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누가 이루세요? 성령께서 이루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지 우리만 홀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지금 성령 안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즉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내 앞길을 아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절대 실패가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건져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구제사역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눈물 짓고 우리는 한숨 지을 때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실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요체예요.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다른 것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얘기한 그겁니다. 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도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 속에 이 기도의 요청 속에 바울이 나도 연약하니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바울도 영웅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빛을 바라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준 사람이지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무슨 영웅입니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오해받으며 비판받으며 자신의 생애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자신의 생애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 말하는 평화,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모든 어떤 부여, 이런 것들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를 겪어보지 않고 그 위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의 기도 가운데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서로 이 말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서로 기도줘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서로서로의 약점과 연약한 점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설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도움과 유일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저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안에 담겨진 이 마음을 주님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저 모든 생애 속에서 일하심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쳐주십시오. 때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저 불운과 이 세상이 말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생과 삶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친히 일하시고 어려울 때라도 일하시고 탄식할 때라도 그 모든 인생을 구원하사 그 기도 속에 담겨진 그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이 삶의 내용 속에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삶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언제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가 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완성을 향해, 좀 더 온전함을 향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는 생애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소중한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와 모든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지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담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